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지 2000년이 되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신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실제로 신화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시중의 화제는 단연 김용옥 씨의 TV 강좌 노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직접 시청하지 못했습니다만 그의 주장을 다룬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다. 예수는 사생자란 루머가 있다 등등.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면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누가 보았나요? 또 그 당시 호적을 조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 되느냐? 사생자일 것이다. 둘 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유독 김용옥 씨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지와 과학이 발달되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되는 신학자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성경에서 신화적인 내용들을 모두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신화적인 내용으로 과감하게 분류됩니다. 프랑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를 가르친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프랑스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을 가르친 교수님이 한 번은 우리 그 교수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죠. 야, 미스터리, 너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교수님은 안 가냐 그러니까 나는 1년에 2번 간다. 부활주일하고 성탄주일 2번밖에 안 간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학교수가 되었냐고 하니까 난 사실 이 말씀은 믿지는 않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교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 그런 신학이 어찌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떻게 올바른 내용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 안에서 규정하려는 자세를 먼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 안에 들어오는 분이라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은 아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려하지 마십시오. 재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자대로 재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자로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엿새는 그 하루가 우리의 24시간이 아닌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는 것이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엿새는 당신의 그 엿새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나름대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은 정확한 날짜가 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루가 이 땅에 과연 몇억 년이었는지 몇십억 년이었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딱 나올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눈떠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과학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해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규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갑니까? 100m를 갑니까? 200m를 갑니까? 거기선 영의 나라입니다. 말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PC 통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통신을 하고 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로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곳이 다 서로 통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빈정거리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법칙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법칙으로 아이를 생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분신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자식이지, 딴짓을 하고 계속 속을 썩이면 내 자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커서도 여러분 계속 속을 썩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호적판에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낳긴 낳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도 변화 없이 그대로 나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낳는 아들은 여러분 껍데기만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그 속 알맹이를 낳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 것은 부인을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늘의 이치를 몰라요. 그래서는 다들 자기 식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김영옥 씨가 나타나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에는 세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풍습과는 약간 달라서 신랑 신부의 부모들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들이 결정을 해? 그 이유는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므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래서 젊음 하나만으로 남녀만 보면 무조건 좋아하는 그 무분별한 사랑에 자기 자녀들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당사자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정할 수도 있고 다 큰 후에 중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본인들이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들이 서로 만나보고 나서 좋다, 결혼하자 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정혼입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하기로 정한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두 사람이 랍백에 가서 서약을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동거하지는 않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그들 스스로도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부르며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올리고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이 아니라 정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단지 외적인 예식에 불과할 뿐이고 정혼이 이미 그들에게는 결혼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혼 기간 중에 남자가 죽었다, 그때 그 여자는 처녀 과부가 되고 맙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정혼이 곧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녀 출산의 방법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과 똑같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말로서의 자녀를 사실은 아담 이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내려보내고 계셨지요. 가인에게, 아벨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옳고 그른 삶의 기준을 하늘 기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었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능력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은 단지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다시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셔야 했던 일이 먼저 인간의 허물과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필요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에 인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영은 죽었고 육신만 살아있는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니 어떻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되 잉태케 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기한이 이르면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사라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웃음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여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못 박습니다. 그때 사라가 두려워하며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했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다면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 어떤 일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일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은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서의 당신의 분신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내려보내실 때에 당신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의 이 18절 말씀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는 인간의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는 어떠한 건가요? 이건 그냥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에 의하면 지금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내어줘야 됩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되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때는 상대방 남자의 이름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든지 또는 여자가 상대방 남자의 이름을 대지 못할 때에는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어서는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명시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의가 인간의 의였다고 한다면 나는 깨끗하니까 그리고 저 여자는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내어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이 의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 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즉 마리아의 이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저는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으려 했습니다. 이 가만히 끊으려 했다는 것 참으로 귀한 행동입니다. 만일에 가만히 끊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어버렸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생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더 크게 회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으려 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 속단하고 너무 비판하고 너무 일찍 판단함으로 이를 그르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회 한두 번 와보고 어찌 교회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몇 번 좀 공부했다고 해서 어찌 성경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순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안다고 속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참 단꿈을 꾸고 나오는 신혼 가정에 하루는 남편이 마을 밖에 나갔다가 밤중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기불이 없이 호롱불을 켜고 살던 그런 때라 주위가 컴컴합니다. 그런데 어스름 달빛 아래 자기 집 방문 앞에 신발이 둘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면서 들어가 보니까 웬 상투를 튼 남자가 자기 아내와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뿐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부엌에 가서 칼을 집어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몇 시간만 전만 해도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틀림없는 잘해주었던 그런 아내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해.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방에 들어가서 불을 밝힌 다음에 이불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처제였습니다. 자매가 서로 제 남편, 제 형부를 놀려주겠다고 상투를 틀고 장난을 치려 하다가 그만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차 했으면 아내와 처제를 죽일 뻔한 거죠. 여러분, 이런 극적인 장면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애에 이런 유의 실수는 없었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행동이고 말이고 그만 실수해버렸습니다. 불쑥 그래놓고는 일생 동안 씻지 못하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본문의 요셉은 이런 관점에서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겠지 하면서 소리 없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것은 언제나 이 기다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기다림은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노릇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이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질 그때까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돕니다. 그러나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돌 때마다 성벽이 조금씩 갈라지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그때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주 무서운 순간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을 때까지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주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사흘 후에 다시 그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때란 곧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며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손써야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면 그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4대 성인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적인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할 죄 없는 분이셨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즉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방법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처녀인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사실 마리아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 고상함과 순결함을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불행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맑고 깨끗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요. 순수하지 못한 그릇에 순수한 것을 넣으면 그것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순결한 처녀의 동정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야 됐습니다. 죄 없이 깨끗하게 태어나기 위한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는 결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칭 예수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의 이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탄생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구약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말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그분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일에 요셉이 또한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제의 말을 사실 그대로 믿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끔 했습니다. 2000번째 성탄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의 어떤 내용도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김용옥 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의 집안은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원해서 신학 공부를 잠시 해봤습니다. 졸업하진 아니했고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을 그야말로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태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깨우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는 머리가 너무 비상한 것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머리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머리보다 작은 분일까요? 지금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진실로 저를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놀랍게 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하늘의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그의 그 비상한 머리가 전혀 부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사실을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산신앙이 2000번째 맞이하는 이 성탄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죄 없는 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에 위배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